오늘은 교회에 가는 교리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교회의 3가지 모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교회의 기원, 또 지난 시간엔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형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줌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형은 그 자체로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모형으로 건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건물을 교회의 모형 중 하나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지기 한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건축가가 건물에 대한 이해를 할 텐데 그것이 오늘날 현대의 건축가가 이해하는 건물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성경을 현대인의 감각으로 읽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신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도 아니에요. 그건 소설입니다. 앞에 서문에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 소설입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어로 알고 있습니다. 재밌다고 합니다. 읽기 쉽게 현대인의 감각으로 써놨어요. 저도 그거를 선물을 받고 한번 봤는데 읽다가 그냥 접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요 95%는 똑같아요. 5%는 살짝 비트는 겁니다. 성경에는 헬리콥터나 탱크나 핵폭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될 당시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지금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말이고 활은 활이고 창은 창이고 화살은 화살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양날이 있는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면 문자 그대로 검이 나오는 것이지 주님께서 레저포를 쏘시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성경이 검이라고 쓰면 과거에도 검이고 지금도 검이고 미래도 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뜯어 고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바로 건물이라는 그 교회의 모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몇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이 구절은 교회가 시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물침례를 받든지 세례를 받든지 지역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이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구절은 교회 건축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 교회의 영적 설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그 몸 안으로 밀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여기 그분께 와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어떤 건물 앞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것입니다. 인격체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여러분은 소리를 지르는 돌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그런 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돌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부릅니다. 돌은 돌인데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시작이 있고 그 기초석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이루고 있는 모든 돌은 전체 건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적절한 장소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교회와 교회의 모형인 실제 건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실제 건물의 재료인 시멘트와 벽돌과 합판과 철근은 누군가를 찬양하거나 증거하거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영적인 건물을 이룬다는 점에서 실제 건물과 유사하지만 살아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 간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건물을 세우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다른 믿는 자들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건물을 한번 살펴보면 그 어떤 것도 건축자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구잡이로 지은 것이 없습니다. 건물의 모든 공사는 시작부터 완공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건물의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바울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건물의 일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을 세우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부여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설계도에 따라서 제대로 지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실 공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기보다는 크게 지으려고 하고 빨리 짓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건물을 빨리 짓고 크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각자 맡은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설계도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10장에 나옵니다. 31장부터 40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앞부분은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성막 짓는 거, 기둥을 어떻게 세우고 고리는 어떻게 만들고 번제들은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잘 읽지 않습니다. 지겨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성막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 하나님께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관심하지만 설계도를 직접 그리신 하나님께는 이 성막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그 백성들은 아무도 왜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질문하지 않고 설계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고 노력했고, 각자 자기 일을 마치고 성막이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충만하게 성막을 감쌌습니다. 설계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교회에 사람들을 넣어준 게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하거나 교회에 넣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사람들을 교회에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의 모형일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건물인 교회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실질적인 건물에 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만 주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밤에도 있었고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차에 탔을 때도, 건물 밖에 나가도 항상 우리는 주님의 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꼭 맞게 뼈대를 맞추어서 이루게 하셔서 하나의 영적인 건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연합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연합하지 못하면 교회는 마치 지진이 나서 건물에 금이 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한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 사람들 전체가 하나의 영적인 건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두 하나의 건물로 잘 짜 맞춰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이 건물에 들어오면 다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긴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건물을 이루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모형으로 건물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 두 번째로 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형은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면서 마치 우리의 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써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이 교회의 모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한 몸엔 여러 지체가 있고 다른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은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 밑에 15절과 18절도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을 각각 몸 안에 두셨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각자 고유한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 동일하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다 신방을 하고 다 구령을 하고 다 섬기는 일을 하고 다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도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모두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나의 지체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면 전체 몸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한테 셈을 내거나 다른 지체보다 자신을 높이고 다른 지체를 무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하였습니다. 다른 지체한테 우리가 셈을 낼 때는 왜 그럴까요? 전체 몸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몸을 생각하면 다른 지체를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위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예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한 4, 50년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교회에 데리고 나갔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교회에 데리고 나갔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주일 교사가 여러분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설교자가 마음에 찔림을 주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의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날 아침에 복음을 들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전날 오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전날 교대 모임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눠지는 전도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읽고 변화되기를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고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이런 과정을 모를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사역으로 누군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령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그저 거둬들이는 일만 내가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각자가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할 때 그리스도의 전체 몸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자신한테 맡겨진 일만 하면 됩니다. 다른 지체를 시기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은 몸의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나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한테 맡겨진 일만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은 제대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다른 지체를 위해서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내가 원하는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사이가 나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물로서 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 몸으로 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섬기고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몸의 기능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의 세 번째 모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모형은 바로 신부입니다. 성경에서 신부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첫 번째, 최근에 결혼한 여자. 두 번째, 결혼하기로 정해진 여자. 세 번째, 결혼하기 직전의 여자. 네 번째, 결혼한 직후의 여자를 다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를 영어로는 브라이드라고 합니다. 이 브라이드라는 말은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나온 말인데요. 뜻은 정확하게 들어맞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합당한 조력자를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이 합당한 조력자는 영어로 unhelpmeet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딱 들어맞는다는 뜻입니다. 17세기 당시에는 이 meet란 단어가 만나다는 뜻이 아니고 합당하다, 적절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help라는 말은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부는 단순히 신령하게 맞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맞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결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여러분이 적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형제들은 단순히 아내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형제들은 적절한 아내를 얻어야 됩니다. 자매들도 적절한 남편을 얻어야만 됩니다. 그 적절한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배우자를 위한 기준을 이것보다 낮추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부 중에서 나중에 집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적절한 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절한 배우자를 찾고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모형으로 제시되는 것들은 모두 다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신부였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으며 신부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은 자기 아내가 된 이 마리아가 처녀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법적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정혼한 관계를 파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용히 파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하늘로부터 듣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요셉한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속으로 마리아가 정결한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녀가 정결한 여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따라서 아내로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정혼한 사이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아내를 대하듯이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혼인하시기 전인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아내로서 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 이렇게 아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감동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죠. 그래야 덕이 되는 겁니다. 덕이 된다는 말은 성도를 세워주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 덕이 아니에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형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내가 위로와 사랑과 보호를 받았다라고 짧게 전해주고 나눠주는 거, 이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고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전 우주를 상속받게 됩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나갔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해 그것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조하기를 기뻐하는 힘센 자 같도다. 신랑은 신부와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침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침소에 들어가면 불법이 됩니다. 여기서 신랑이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재림 이전에 휴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지상에 재림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재림 직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상이 아닌 하늘에서 재림 전에 열리게 됩니다. 자, 한번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여기 7절을 보면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고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마리아를 요셉의 아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결혼 이전의 신부를 아내라 부릅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하기에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에스더도 왕비로 간택되고 나서 1년 동안 정결해지기 위한 기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한 사람씩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 알맞게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되었을 때 모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 나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재림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는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늘 왕국에서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는데 그 중에는 잔치에 들어오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는 아무도 지옥으로 내던져지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공중에서 재림 전에 열립니다. 혼인잔치는 재림 후에 이 땅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인잔치에는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가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자기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할 수 있으리라. 지상에 세워질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가 혼인하기 위해서 신랑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혼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신랑을 마중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랑은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중입니다. 이것은 시편 19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이것을 혼인식 이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 중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잔을 가져가되 등잔과 함께 기름을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잔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자, 지금 신랑은 혼인식을 끝냈습니다. 신부와 함께 지상으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전 세계는 대혼란이 끝난 직후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 중 일부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일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으면 준비가 되어 있건 말건 관계없이 대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잔을 손질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했으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였으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내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과 25장과 계시록의 대부분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번 받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지 구원받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했습니다. 신부가 단장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랑을 위해서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건물이고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거룩한 도시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도시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석에서 무엇을 얻게 될지 아십니까?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보석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석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보석으로 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 왕에게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극주를 봉인하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할 때 너는 사탄입니다. 뱀을 말합니다. 자, 그 뒤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성유석과 금이 너를 덮었으며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했습니다. 사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걸어 다니는 장식 그 자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마음이 높아졌고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으니 내가 너를 땅바닥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사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보석 그 자체였고 아름다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졌고 광채로 인해서 지혜가 부패되었다고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자신을 창조하는 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름다운 보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보석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아들을 아끼듯이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분께서 이 거대한 도시 전체를 보석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건물과 몸과 신부를 교회의 모형으로 제시합니다. 모형은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건물을 이루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건물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지체가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도 각자 자기의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시기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모형으로 신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한 사이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과 혼인잔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휴거하거나 또는 부활해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 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